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오늘 8교구, 10교구가 꾸미름 성경 암송 오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두 교구에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구 대신방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 교구 대신방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올해 여름에 우리 교회가 시애틀 리누드에 어린아이들 연수 가는 것, 또 국내 봉사 가는 것까지 합하면 다 해서 10개 팀이 교회 외부로, 해외로 9개 팀, 그리고 국내 1개 팀이 여름 사역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여름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 선교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다녀오는 모든 걸음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한반도와 우리 주변 정세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섬기는 분들, 다드림 찬양단, 또 드보라 찬양대, 또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모든 봉사자분들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축복된 자리로 부르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가 여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그리고 깊은 영혼에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송 8교구 10교구 축복하시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그들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암송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구 대신방을 축복하시며 목회자들과 교구장, 장로님들, 교구 총무님, 임원, 또 부역장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들의 봉사에 성령으로 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들 중에서 올 여름에 밖으로 나가는 10개 팀들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여정을 축복하시며 복된 여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임해져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 맡은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큰 은혜 주시고 섬기는 남녀 종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큰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마음 속에 찬양과 기도와 특별히 말씀 가운데 깊이 마음에 와 닿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순서마다 섬기는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은혜 넉넉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손을 뻗어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다 함께 높이 들고 할렐루야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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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바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곳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암송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연약한 저희들을 참 평안과 사랑으로 지키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민족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라의 지도자들 머리 위에 국회 위에 가득하게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영원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강하게 붙으시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자들에게 갑절한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유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마다 복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인류를 향하여 강구할 때 성도들의 생활에 풍성함을 다하셔서 복음을 위한 헌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큰 비전 속에 가까운 이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대로 치유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워진 다드림 찬양팀과 드보라 찬양단 위에 큰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8교구, 10교구 꿈송 참 잘하셨습니다. 10교구가 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8교구 삐지지 않으실 거죠? 우리 아이들 너무나 잘했고요. 아이들 성경 암송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우리 아이들 크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교구마다 성경 암송하신 분들 그 명단을 한 분도 빠짐없이 잘 그렇게 저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탕 뛰신 분들은 다 이름 각각 다 기록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 장로님들 또 우리 교구장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옥진 장로님도 보니까 두탕 뛰시던데 너무 감사하고요. 두탕 뛰신 거 다 이름 각각 다 기록하셔야 돼요. 예, 교회의 역사니까. 오늘 8교구 10교구 암송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최고의 진짜 잘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대면에서 말하면 사람은 표정으로 또는 동작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행동,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또 영향을 끼치는 행동으로도 자기를 표현하지요. 손을 잡는다든지 또는 좋지 않은 거지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안아준다든지 그렇게도 자기를 표현합니다. 선물을 줌으로써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뭐니 해도 사람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언어의 표현입니다. 언어 중에서 말, 이것은 핵심이지요. 글이라는 것도 있지만 글보다는 사실은 말이 훨씬 더 직접적이지요. 사람은 말로써 자기 자신의 감정 또는 자기의 의사 또는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무엇이 여러분을 말하게 하나요? 자, 여러분 속에서 내가 말하는 거지만, 그런데 사람은 말하게 만드는 속에 어떤 충동 또는 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화가 날 때 거친 말을 쏟아낸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분노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지요. 분노가 여러분 자신에게 언어 표현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말을 자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말하면 그건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언어 표현이 다른데 아유 큰일 났네, 죽겠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지요. 큰일 났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염려, 걱정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시키는 거겠지요. 사랑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언어 표현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들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의 정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지요. 사람의 언어 표현, 특별히 말은요,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사람 속에 어떤 동기, 어떤 힘,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밀어내는 거죠. 저는 바로 요 한 2주간 어간에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며칠 좀 여유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기도도 했고
또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했습니다. 이러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 몇 분한테 자문도 좀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도 하고 또 저랑 비슷한 연배 그 일과 연관된 다른 목회자들에게 또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3, 4일 정도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경청하고 또 제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급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활할 때, 말을 할 때 그때에 주로 여러분 속에서 어떤 동력, 어떤 힘이 여러분에게 주로 말하게 하십니까?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늘 습관화된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요. 말할 때 내 속에서 무엇이 말하게 하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한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야 될, 어떤 사람에게 표현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 표현을 해야지, 사실은 조금 분노의 감정이 제게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할 건 이미 정하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저녁쯤에 그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작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한 그 내용대로 말할 건지, 아니면 오늘 하루 제가 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게 얘기하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든 제가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을 만날 일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님, 혹시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또는 그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주님, 혹시 제가 이 일을 하는 상황 중에 주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주의 깊게 신경을 쓰면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암동에 거기 어떤 곳에서 다른 교회, 어떤 저 수유리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교계 언론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을 만나면서도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 장로님과의 대화 중에 혹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한 게 물론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이런저런 일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를 말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꽤 기억에 인상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미 쏟아낸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담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도 있지요. 사람은 참으로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말을, 이 혀를 제어할 줄 알면 그 사람은 가장 큰 깊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야고보서는 표현하지요. 근데 사실상은 사람의 혀는 제어할 수 없다, 이렇게 사실은 단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온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는데,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기에 모인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는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문장으로 제가 끊어서 읽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지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올 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지요. 기도할 때에 굉장히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하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고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기 멋대로 말하면 그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강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말한다, 그것은 성령의 강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표현됩니다. 마음속에 격정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언어가 차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격정에 휩싸여 있고 열정과 정열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언어가 그냥 조용하고 잔잔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 언어가 거칠고 그리고 날카로운 언어가 나올 리가 없겠지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람의 언어로는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서 말을 하게 됐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하고 성령으로 깊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언어가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에서 쓰는 언어로 말했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로마 제국 전역에 여러 지역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 언어가 각각 차이가 있었고 언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니까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사람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얘기가 돼야 내 마음에 와 닿잖아요, 그죠? 내가 잘 모르는 그런 내용, 내가 관심 없는 내용, 또는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표현들, 이런 걸 들으면 사람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내 마음을 열게 되질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관심 있고,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언어, 그런 표현이 내 귀에 들어와야 내가 거기에 마음을 열지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언어가 소통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던, 말하자면 우상 숭배에서도 가장 극심한 죄악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언어가 갈리지요. 언어가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의 언어를 모르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때 가장 무서운 벌은 사실은 인간관계에 소통이 끊어지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 중에서 가장 커다란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지요. 말라기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보다 앞서 엘리야가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 세상의 죄악 때문에 망가진 것을 회복하시려고 오시는 것일 테고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오신 엘리야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와서 이런 일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 얘기는 엘리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서 갈라졌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돌아서 있다, 그런 얘기죠. 부모 자녀가 마음이 갈라졌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언어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인간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중에서 부모 자녀 사이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것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 그 벌은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 왜 불행이 있고 그리고 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나요? 그건 근본적으로 말하면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행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인간 관계 속에서만 살게 돼 있죠. 그런데 사람이 대인 관계가 끊어지고 대인 관계가 뒤틀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동반자로 그리고 친구로 살아야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거지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이제 불행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언어가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언어가 변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언어 사용으로 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진심은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 자꾸만 곡해하고 그리고 나에게서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언어는 거칠어질까요? 아니면 다정해질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언어가 어찌 거칠고 날카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 저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언어로 난곳 방언으로 자기들이 쓰는 말로 들었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정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로 들렸다, 이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면 그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검증해 보면 돼요. 어떻게 검증한다고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검증해 보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가집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낙담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보다 자기의 관심사를 말하는 데 능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종종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가 누가 더 크냐,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여러 번 싸운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크냐,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동원이 돼서 예수님한테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2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또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언어 표현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를 말한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든지 이것보다는 내 관심사 그리고 내 주장,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설교문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2장을 건너서 3장으로 가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침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일어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무지무지하게 멋진 말이죠, 그죠? 베드로가 한 말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 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싸웠을 때하고는 이게 무드가 확 바뀐 거잖아요.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하고, 그리고 나를 내세웠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조금 한번 더 뒤로 3장을 읽어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그 전에 내가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전에 같았으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경외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조금 더 읽어가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자기는 뒤로 빠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관리들 앞에 체포돼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최고 지식인들이었고 최고 권력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베드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비하면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논리에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문적인 논리 훈련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해봐라. 여러분,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보라. 베드로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아주 명백한, 적어도 6장까지 읽어보면 이 베드로의 변화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베드로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내가 스타가 되고 싶었던 그런 베드로의 이 전체적인 무드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언어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내 언어 생활을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언어 생활에서 나를 많이 내세우고 내 생각,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늘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신앙의 훈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계로 창조했다면 스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을 일상 속에서 훈련해야만 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이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그들의 일상의 언어가 남을 향한 배려, 또 남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평화와 사랑의 언어로 변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가지 큰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스스로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한번 고백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언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피아노를 좀 쳐주시겠어요? 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그러면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부담을 느낀다, 내가 말을 잘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조리 있게, 그리고 나는 지식이 많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결산을 하실 때 너 얼마나 지식이 많았니? 그거 따지실까요? 너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했느냐? 그거 따지실까요? 아닙니다. 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격려해주고,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면 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전파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내 언어를 통해 중심적으로 전파되고 있나요? 혹시 내가 드러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견이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에 오 주님, 내 언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자신을 성찰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언어 생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복음이 제 언어를 통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고백, 우리의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찬송을 하든 기도하든 성경 읽고 전도하든 뭘 하든지 간에 성령의 무드가, 성령의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격려가 우리를 가득히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할 것입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조용히 기도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한번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다. 칭찬하실까요? 그래, 고맙다. 내 말 습관, 언어 습관 내가 참 고맙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내 언어 습관을 생각할 때 내가 늘 안타깝단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리고 네가 말할 때는 내 속에서 내 자존심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 내가 말하는구나.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좋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에 조용히 한번 귀 기울이겠습니다. 피아노는 최대한 작게 한번 쳐주세요.
하늘아버지, 분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격정이 말하게 하는 그 충동을 거절하겠습니다. 자존심이 말하게 하지 않도록 자존심의 그 충동을 거절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말하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언어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해 이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말하는 내가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그리고 붙잡아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 늘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에 지금 주님께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건강할지어다. 내 가정 가문이 복을 받을지어다. 경제적인 문이 열릴지어다. 내 자녀 후손이 잘 될지어다. 걱정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풀릴 테니 담대해라.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우리 안에서 말할 내용을 주시고 말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